시대의 소망 제5장 봉헌식을 읽고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봉헌식에 대한 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또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두 가지 율법이 있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도덕법, 그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 이 율법은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품성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불변하는 법이라는 거 저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양 잡는 제사의식과 할례, 절기, 정결의식, 이런 의문의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정결케 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이 율법을 행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정결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이 율법을 지키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셨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한 말씀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고, 또 태어난 지 40일 이후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드리는 이 봉헌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레위기 12장에 보면 출산 후에, 여인이 출산한 후에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서야 그 산혈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40일 후에 출산 정결 예식을 행함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이 봉헌식을 읽으면서.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아들이셨기 때문에 정확히 40일 후에 이 출산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봉헌식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상에 첫째 아들로 태어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에 의해서 이 봉헌식을 행했는데, 저는 이 첫 번째로 이 봉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시대의 소망 51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초태생을 바치는 일은 아주 옛날에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의 장자를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선물은 각 가정에서 장자를 봉헌하는 것을 통하여 인정되어야 했다. 사람들 가운데 거하실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자로서 그는 제사장직에 바쳐져야 했다. 맏아들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 이 봉헌식, 이 예식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부터 시작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에 내려가면서 계속 이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될 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반복하여서 장자를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후에 성막 성전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장자지만 그 장자의 특권이 그에게 가지 않고 이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표해서 제사장 직분을 맡아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마다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행해야 했는데,
이 레위 지파가 대신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전을, 돈을 바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 아들 장자가 태어나면 생후 1개월 후에 은 5세겔 이것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그 아이를 바치는 봉헌식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은 5세겔을 제사장에게 속전으로 주고 그 아이를 다시 받아서 찾아오는 봉헌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전에는 왜 돈을 드리라고 했을까? 제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드려진 그 돈으로, 속전으로 제사장들이 그 돈을 사용했고 성전을 유지하는 데도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되어졌구나. 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또 이것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읽으면서. 네. 근데 이 봉헌식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행하라고 하셨더라고요. 제가 첫 번째 이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이것을 행하게 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을 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고 그 예언이 이미 성취된 그 신약 시대에 살기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 실체가 오시기 전에 살았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서는 이 구속의 경륜이 이해되지도 않고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도록 하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도록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표상하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상징적인 어떤 의식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자주 행하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러 제사 의식 이런 것들을 만드셔서 행하도록 하셨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연약한 사람의 성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맏아들, 이 장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으로 드리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아들, 맏아들, 장자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쳤다라는 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업은 두 부분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이 땅에 죄인으로 죽으시는, 대속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중보하시는 그 제사장직을 하시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예,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첫째 맏아들을 제사장직을 하게 해라. 예,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인정할 때 자기의 장자를 그렇게 드리는 일, 예, 이거를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으로 하나님께 맏아들을 드리는 것, 이 맏아들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에서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하늘의 장자권에 대해서. 근데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얼마나 아쉬웠던 사람인지, 야곱은 엄마로부터 아브라함이 했던 일들, 그 제사장으로서 행했던, 가족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족들한테 이야기하고 이랬던 것들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걸 하고 싶다.
이런 갈망과 소원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더라고요. 야곱이. 제가 야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하늘의 것이 뭔지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봉헌식을 통해서 내 맏아들, 내 장자,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너가 나의 장자야.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바로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도록 하거든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장자야,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빨리 놓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형편없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생명값으로 대신 얻은 자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낸 예수님과 맞바꾼 그래서 얻은 자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눈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람들 눈에는 형편없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자식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게 됐어요.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이 없고 내 자신이 싫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자신의 가치가 땅에 떨어져서 살아서 뭐하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인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저를. 하나님의 눈에는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살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안 다음에는 제가 살맛이 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제가 살맛이 나서 막 힘이 막 나고 에너지가 생겨서 아버지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정말 그렇게 힘이 났었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셔서 나를 사셨다는 나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 그런 것을 분명히 알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 분명히 알게 될 때 하늘을 유업으로 얻을 상속권을 내가 얻게 된다라는 거 그것까지 생각할 때는 가슴이 뛰어요. 온 하늘이 나의 것이라는 거 온 우주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그의 자녀가 될 때 온 우주가 나의 것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 온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 저 이거 필요해요. 저 이거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온 하늘을 주었다.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온 하늘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구하면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저에게 막 뛸 듯이 기쁘고 막 힘이 막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제가 그랬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야, 내 장자야,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맞바꾼 내 자식이야, 놓아줘 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을 내 장자야, 내 아들이야,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장자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사단아 놓아줘라 하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막 이 말씀을 읽는데 막 저에게 막 은혜가 와서 막 마음이 막 감사하고 기쁘고 막 이렇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어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요. 이 성령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팔에 안고 손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봉헌식을 행했던 그 제사장, 그 제사장은 이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속전을 지불하실 그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 그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 예수님을 팔에 안고 있으면서도. 너무 놀라운 일이죠. 예, 그 이유는 그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볼 수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영적인 식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눈뜬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분별력, 그 식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고, 혹시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있어도 이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과 나의 죄된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랬거든요. 영적인 눈이 없고 분별력이 없을 때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뒤에 성령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시거든요. 원하시거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거를 볼 수 없다라는 거,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도 없고 식별할 수 없다라는 건 정말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그 안나는 영적인 식별력이 있었어요.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인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경고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고 주께 드려지는 이 아기가 자기가 그토록 보고 사모했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면서 깊은 감명을 받고 그의 마음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밀려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없고요. 깊은 감명을 받는다라는 것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이 막 이르러 오고 감사가 이르러 오는 거 이건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알고 싶어서 말씀을 펴서 아버지 정말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제가 말씀을 펴서 읽을 때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서 그 빛대로 말씀을 보게 될 때는 그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막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막 감동이 막 밀려오면서 아버지 감사해요 이 마음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 머리로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이 가슴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게 막 깨달아지면 깊이 감명을 받게 되고 기쁨이 막 이르러 와요. 막 이렇게. 그런데 이 영적인 분별력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시는데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제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시대의 소망 이 봉헌식에서 5장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시대의 소망 55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관원과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자들 또한 그들 앞에 귀한 예언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저들의 눈은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열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고 그러고 있었지만 그들이 행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가지고 있고 예언도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아요. 예,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남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냥 말씀을 보는 사람 있잖아요. 잘 가르치려고 연구하고 지식으로 잘 가르쳐서 정말 너 많이 알고 있고 잘 가르쳤다라고 박수 받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사람들.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말은 하지만 자기 삶 속에는 전혀 적용을 시키지 않고 행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요.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 말씀을 가르치긴 했는데 나는 행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람들한테 말한 대로 저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두려운 일이에요. 성령님께서 더 이상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못 살아요. 저는 이런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실제적으로 저도 옛날에 그랬고 하나님이 뭔가 하라고 하는 거 하면 좋지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 뭔가 포기하라고 할 때 아버지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제가 그랬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지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깊이 감명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 해 동안 다니지만 아주 오랫동안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계속 빛을 비춰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열 처녀의 비유가 떠올랐어요.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저희들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예, 두 사람의 차이는 그러니까 똑같이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였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5처녀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읽었고 연구했지만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자기가 죄된 상태라는 거 이거 분명하게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는 그 지점까지 이끌림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혜로운 5처녀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연구했고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행해 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가르쳐 주시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므온과 안나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식별할 수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깊은 감명을 받았고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감사가 막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끝에 살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중에 두 무리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계속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은 듣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이 살았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앞에 또랑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푹 넘어져요. 그래서 막 울고 고통 중에 힘들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저는 다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내 앞에 또랑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잘 살펴서 그것을 피해서 정말 안전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시거든요. 예, 넘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중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기쁘고 감사와 정말 안전한 곳으로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따라갈 때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셔서 환한 대나처럼 이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분명하게 분별해서 정확하게 알아서 그 길로 갈 수 있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세 번째로 시므온에게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해서 시므온이 예언을 했거든요. 시므온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 여기 시대의 소망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을 통해서 마리아의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편협한 그 관념들, 잘못 가지고 있는 그 개념들을 교정해 주시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 시므온을 통해서 예언의 영을 비춰주셔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랬을 때 마리아가 이 시므온의 말을 딱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 말씀 이사야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던 그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그 이사야의 글이 퍼뜩 생각이 났어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생각은 났지만 깨닫지는 못했어요.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 바른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해서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깊은 편견은 깨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슬픔과 고통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울었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이 예언한 대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예언. 그래서 예언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칼이 마음을 찌르던 그 슬픔,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바른 개념을 갖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편견, 그런 개념들을 깊이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참 깨닫기가 어렵더라고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펴서 볼 때 내 편견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 모두 다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동안 들었는데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 편견, 저의 생각, 제가 알고 있던 그동안 모든 지식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저 처음부터 시작할 테니까 가르쳐 주세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가 배우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펴서 볼 때 정말 바르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그게 아니고 이거라는 거.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빛을 따라 말씀을 읽으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내 편견을 깊이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언의 신 말씀에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게 아니었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네. 의를 주셔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네. 아, 제가 이런 걸 깨닫게 되었어요. 새로운 시각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라고 시므온이 예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시대의 소망 57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먼저 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높임을 받으려면 먼저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져야 한다. 우리가 영적 왕국의 영광을 알려면 자아를 퇴위시키고 교만은 낮추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겸비를 통하여 얻게 될 그 영예를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구주를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 그분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셨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데는 사단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천국, 영적인 왕국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패하고 흥함의 경험이 일어나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죄된 본성을 가진 사람의 마음에 사단의 정신과 원칙이 있는데 이것이 사단의 통치하는 나라가 패하고 망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심겨져서 예수님의 의의 원칙,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자라나는 흥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주입해 놓은 그 자아, 이것을 포기하고 버리는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천국, 그 은혜의 왕국이 내 마음에 건설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뿌리, 교만과 이기심, 이 죄를 포기하고 겸손히 낮추지 않으면, 배우고자 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 앞에 나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죄가 싫고 그래서 자아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는 일,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빚어지는 일, 거듭나는 이 경험이 그 다음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 시몬이 예수님의 사명을 얘기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게 화가 나잖아요. 시기심이 일어나고요. 질투가 일어나고 험담을 하게 되고요. 남의 험담을 하게 되고 이 사단의 노예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척을 할 뿐이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먼저 자아를 포기하는 일, 반석 위에 깨지는 일, 이 패하는 일이 먼저 되지 않고는, 이 넘어지는 일이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다시 일어나는 일, 흥하는 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일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없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면, 나를 낮추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사단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내 안에 살아있는 이 자아, 자기가 주입해 놓은 이 자아를 흔들어대요, 계속. 그래서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번민하고 갈등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 안달하고 평안이 없고 견딜 수가 없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은 자아를 포기하셨어요. 하늘의 왕이기를 포기하셨어요. 세상에서도 대접받기를 포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밀가 부르듯이 막 이렇게 흔들어대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포기했으니까, 죽으셨으니까, 자아에 대해서. 예. 근데 자아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어쩔 줄을 몰라요. 내 의견이 무시됐을 때 정말 화가 나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잖아요. 자아를 포기한다는 건 사단이 내 안에 주입해 놓은 죄된 본성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 감정, 이것들 포기하는 거거든요.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은 하지만 이 자아가 포기되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산채로 물에서 침례를 받은 죽은 신육만 하는 것이지 정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의 노예인 것입니다. 교만이 낮아지고 자아가 포기되고 죽게 될 때 비로소 사단의 노예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사단이 붙들어 놓은 그 쇠사슬이 깨어져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사단이 더 이상 유혹할 수 없고 건들 수도 없고 화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볼 때 완전히 포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 앞에서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고 포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시므온은 예언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57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생각이 또한 백일하에 드러났다. 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마친 예수의 생애는 자아 포기와 고난에 참여하라는 부르심이었다. 예수의 생애는 사람들의 목적을 드러냈다. 예수께서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으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모든 사람은 다 그분에게로 이끌렸다. 자아를 경배하는 자는 사단의 왕국에 속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태도로 저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일 것이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은 자신에 대한 판결을 자신이 내린다.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고 가는 우리들도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아를 고집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결정할 것입니다. 자아를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는 자들은 사단의 왕국에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라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단의 정신으로 행할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두 무리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마지막 때에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자들과 자아를 고집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선택한 자들, 이렇게 두 무리로 분명하게 나눌 것인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선택이 분명하게 결정되었을 때
OX가 분명하게 결정되었을 때 더 이상 은혜의 시간이 주어질 필요가 없게 되고 그때에는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시대소망 58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진리를 거절한 것이 어떠한 성질의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십자가가 제시될 것이요. 그 십자가의 참뜻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각 사람의 마음에 이해될 것이다. 은혜의 기간이 끝나고 심판의 때에 각 사람의 선택이 결정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너무 늦은 때인 것입니다. OX 퀴즈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바른 답 위에 서도록 시간을 준 후에 움직임이 더 이상 없을 때 모두가 결정된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틀린 답 위에 서 있는 사람은 나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인데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알게 된다면 얼마나 유익한 일입니까? 그러나 심판의 때에 그것을 알게 된다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기간에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찾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